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영훈 담임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육자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재직 한 분 한 분, 또 우리 청년 리더들, 또 지금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동일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강팍한 마음으로 온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녹여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부정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역사를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어가시기 부정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육자님들과 또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시간 함께하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 리더들과 또 곳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녹여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강팍한 마음이 아버지 녹아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만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 청년들 또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으로 녹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범사 가운데 넘쳐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운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 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야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다 아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구약으로 넘어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그 전리품을 자신이 도적질하고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벌써 2022년이 12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달이 됐는데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늘 세상의 가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늘 세상의 가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이겨내고 또 죄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믿음은요, 누군가와 친해지고 조금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누구나에게 쉽게 생길 수 있는 것이 단순한 믿음입니다. 심지어 관광버스에서 물건을 파는 분들은 단 2, 3분 대화를 통해서 믿음을 주고 물건을 판매합니다. 단순한 믿음은 좀 친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대화 몇 마디를 통해서 금세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이 단순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믿음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신뢰하고 나를 내어주며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1946년 대구에 음악을 사랑했던 무명의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음악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래서 대구 자신의 집 지하에서 아주 작은 음악다방, 녹향이라고 하는 음악다방을 시작했습니다. 음악과 관련된 것들을 전시하고 사람들과 음악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삶의 기쁨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시대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에 대해 나누면서 음악을 감상하고 또 서로 힘든 것들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갔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방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한 사람도 찾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운영은 힘들어져 갔고 적자만 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져 갔습니다.
그래도 이 청년은 음악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음악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음악 다방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다방을 운영하며 음악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청년은 나이가 들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카페를 운영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자체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어서 카페는 대구에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한 청년의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은 그 어떤 위기에도 꺾이지 않았고 음악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신뢰하고 나를 내어주며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가치 앞에서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며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늘 세상의 가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그 사울 왕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 당시 어떤 의미였느냐? 법궤는 곧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던 거예요. 블레셋은 빼앗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았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꼬꾸라져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꼬꾸라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산산조각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옮기는 곳곳마다 독종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어디에 머물게 됐냐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도 아주 오랜 기간 하나님의 법궤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몇 년을 있었다고요? 20년을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도 사울은 법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20년 동안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동안 버려두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은 있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곧 하나님이셨던 그 법궤를 20년 동안 버려두고 방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4장 18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법궤를 잠시 찾을 때가 있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자신이 꼭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잠시 찾기는 찾았는데 그때 이후로, 그때를 제외하고 사울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법궤를 버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절히 간구하죠. 우리가 필요하니까. 사울이 마치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듯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며 희생하고 헌신하며 내 삶의 변화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변화와 희생, 헌신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랑의 흔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만 있을 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다윗은 사울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로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했던 일. 다윗이 두 번째로 했던 일이 바로 20년 동안 버려두고 방치되었던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6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메워 오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두 번째 했던 일 역시 자신의 왕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었던 것일까요? 왜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20년 동안 버려지고 방치되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 왜 다윗은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굳이 가려고 했던 것일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에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면서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춤으로도 표현됐는데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은 야훼의 궤가 돌아오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춤을 얼마나 경박스럽게 추었는지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하면서 미갈이 다윗을 책망하죠. 그 당시 다윗이 추었던 춤이 어떤 춤이었을까요? BTS가 추었던 아주 그런 멋있는 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관광버스에서 추는 그런 막춤 정도, 다윗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런 춤을 추었겠죠. 그런데 그런 춤을 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추었다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힘을 다해서 추었다. 전심을 다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춤을 추는데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그 막춤을 추는 그 모습을 미갈이 보았을 때 얼마나 가벼워 보였겠어요. 그래서 미갈은 다윗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박스럽게 춤을 추었던 다윗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라고 책망했던 그 미갈을 기뻐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망했던 미갈을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박스러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어린아이처럼 춤추는 그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그 사랑의 흔적이고 그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다윗이 자신을 책망하는 미갈에게 이런 멋진 고백을 합니다. 6장 2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고백하길 내가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춤을 추겠다,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려도 말려도 뜯어 말려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 흔적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말려도 말릴 수 없는 그 사랑의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 마세요. 저도 부담돼요. 저도 사회생활 해야죠. 세상에서 성공해야죠. 하나님, 저한테 너무 그렇게 부담 주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거리두기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다윗처럼 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직하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자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두고 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한 해를 반성하며 한 해를 결단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성찬을 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리두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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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과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임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찬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성찬 세트를 나누어 드립니다. 성찬 세트를 집에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면서 성찬을 대하시겠습니다. 나를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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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라바라바라 카르르르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로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 여라바라바라바라 미여바바라 카르르르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로 여라비여바바라 카르르르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의 동행하심을 따라 주님을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시간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함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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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오직 주님 사랑합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의 가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손 얹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믿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세상의 가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다면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하는 그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그 결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앞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그 결단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픈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연약함들이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육신과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 결단이 세상의 가치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